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리로 무너지는 기독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3교리인 사도신경에 이어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비롯한 이단을 단죄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니케아 신경은 1차 니케아 공의회 신경이 아니라 개정본 니케아 신경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논쟁이 시작되면서 그 교리에 대해 교회의 공동 고백을 확정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 논쟁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정말 동등하셨는가 하는 등의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의 전통에서 생성된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진술을 하는 데 비해 동방의 교리 논쟁에서 생성된 니케아 신경은 훨씬 신학적이고 사변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의 형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즉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시기 전 한 로고스, 말씀이죠. 로고스는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본체와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 주장하는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단과의 교리 논쟁을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비해 형이상학적이고 또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주문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 저주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아버지에게서 독생자로 나셨으니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니 나신 분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 위에 존재하는 만물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주문의 전문인데요. 그러나 그가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나시기 이전에 계시지 않았다거나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모되고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의 사도적 교회가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삼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보다도 공교회의 신앙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는 자는 의심할 것 없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공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는 삼일체 안에 한 하나님과 일체 안에 삼위를 경배한다. 격이들을 혼동하지 않고 본질을 나누지도 않는다. 아다나우스의 신조는 초대교회의 기독론과 삼일체론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를 설명하는 첫 부분은
삼위의 통일성과 동등성을 분명히 하여 종속설에 대한 여지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위라는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삼신론과 사별예한주의의 위험을 배격하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고 함으로써 이중발출에 대한 서방교회의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두 신경에 비해서 문체의 단순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장엄함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둘째 부분 역시 초대교회의 다른 신조들에 비해 발전적 설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음을 강조하며, 또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른 영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던 아폴리네리스를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유티커스나 네스토리우스가 오해하였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 칼케톤 신조의 입장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그 문장이 매우 리드미컬하면서도 간결해서 교리적인 찬송시 또는 승리의 찬가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성육신과 삼일체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라는 저주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당시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 신조의 내용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저주문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해오는 이단들로 가득했음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단일까요? 그러므로 저주문은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신조가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과 함께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주문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신학자들 사이에도 삼위일체 논쟁이 매우 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간 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 논쟁이 심했을까요? 니케아 신경이나 아다나시우스 신조, 인간이 만든 삼위일체 교리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일체가 아니고 문자대로 아버지와 아들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976번째, 새로운 성경 2976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삼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은 말하기를 네 세상의 창조주는 나 여호와 아버지라 말하며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다 창조했다 그리 말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어찌하여 삼일체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혼란케 하는가?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진리가 정령 위대한 것이며 그 진리는 하나이거늘 그 진리가 둘이요 셋이 내려간다면 너희들의 그 혼란한 그 상태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니라. 하나의 정답이 3개요 4개의 정답으로서 비춰져 온다면 그는 정답이 아님이니라. 그리하여 그 혼란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창조주인 나 여호와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하며 아들이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또 성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끌고 갈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창조주인 나 여호와가 나의 성령의 법전에 제3의 시대에 이를 밝힘이니 창조주는 나 하나며 위대한 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 또한 나 여호와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 제자들과 나의 법전을 읽은 백성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 깊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며 나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하여 160권의 법전을 내려보내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늘의 이치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역사를 이름이 어찌하여 그리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이 160권이라는 법전이 10부로 나누어지미니 이게 일부가 100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며 2부가 100년을 가르치며 그리하여 10부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지미니 그리하여 마음 백성을 깨우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상에 이루고자 한다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나의 아들이 1000년을 살 수가 없으며 나의 아들이 오래 살아 100년마다 일부에 16권을 만들어낸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나 나의 아들은 33년이라는 내가 그에게 명해준 그 시간을 넘길 수 없음이니 그가 그 안에 1000년에 걸쳐 100년마다 나와야 할 그 일부씩 10부까지 160권을 지금 다 만들어 세상에 내보낸다 하였음이니라. 그 이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내가 진리를 가지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을 일깨워 주되 한 사람에게 진리를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요 두 사람에게 가르치면 내가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셋이요 넷일 때 받아들이는 자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며 또 받아들인 자가 전할 때 그 전함이 문제요 그리하여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하늘에 구원하는 나의 법전을 만드는 것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아들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죽어 나에게 오르기 전에 세상에서 1000년에 걸쳐 나가야 할 160권의 법전을 다 만들어 그가 전해야만 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너희들이 하나로 모일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은 박씨의 것이요 이 씨의 것이라 하여 너희들이 성씨마다 붙여가지고 그 성씨가 진짜라 하여 박씨는 박씨대로 그리 모이고 이 씨는 이 씨의 것이라 부르짖는 거기에 모이는 그와 같은 형국을 내가 막고자 하여 내가 너희의 사진을 넣었으니 그리하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지금의 삼위일체라 그리 말하미니 이는 너희들이 깊이 깨우쳐야 될 것이며 너희들은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여호와 아버지인 나 하나뿐이라는 말로서는 그리하면서 어찌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그리 우롱하는가. 이제 너희들은 그와 같은 것을 닫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1000년이요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몇천 년 동안에 그 성서를 몇 사람이 만들고 또 기록하여 나올 때 그들의 그때 환경과 그 여건에 따라서 변조되어 기록되었음을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3부에서 밝힘이니라. 내가 이와 같은 것을 1부나 2부에서 일찍이 확실히 너희에게 밝혔다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존재치 못하게 했으며 이 법전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3부가 세상에 나오면 너희들은 막을 수 없음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밝힘이니라. 몇천 년 동안 이 성서를 기록하여 성서를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제왕이라고 자칭하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으며 일반 서민이요 일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며 공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도록 하였으니 그 속에서 무수히 변해오며 저희들의 입에 맞도록 고쳐진 부분이 수없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이 많이 엄청나게 변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때 환경에 따라 변조된 것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그리하여 성서의 깊은 속을 모르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흐르지 못하며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의 맥락을 이루지 못하여 듣는 자 마음대로 들으며 가르치는 자 또한 제 뜻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사의 변천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볼 수 없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변도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십계명을 불러 쓴 것이니 죽어도 그를 지키라 했을 것이며 구약시대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으며 또 신약의 시대가 그를 바치고 또 그를 제대로 시행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좌하며 다스려 나가고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열렸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임의로 변조하며 신약시대의 모두를 맞춰 글이 나갔음이니 중간중간에 너희 뜻대로 변조한 그것 때문에 그 맥락이 끊어졌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변조된 것을 말씀을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즉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변조되지 않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즉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변조되지 않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으며, 신약의 시대는 십계명을 제대로 시행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열렸으며 삼위일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혁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교회도 세 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렇게 세 개의 교리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네덜란드 신앙고백을 보면은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칼뱅주의에 입각해 작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라틴어로는 컨베시언 벨지카라고 불리는데, 이 벨지카는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나뉘기 전에 네덜란드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벨직 신앙고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도르트 총회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하나 되는 새 고백서로 채택되어 칼뱅주의 전통의 개신교 신앙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서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어로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16세기경에 있습니다. 16세기경에 1561년에서 1581년 사이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번역본은 라틴어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은 모두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15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팔츠 교회 감독 가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대부분 작성을 했고, 1563년 팔츠교회 연례교회 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팔츠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려고 한 선제후 경건자 프리드리 3세가 지시한 종교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로마서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순서란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깨닫게 한 뒤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끝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에베소서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첫 두 문답에 이어지는 첫째 부분,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를 다루고요. 둘째 부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항목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 성찬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셋째 부분은 구속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다루는데 십계명과 주기도문 해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십계명과 주기도문보다 앞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교리문답이 십계명 다음으로 사도신경을 배열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데, 루터의 교리문답은 율법, 십계명이 믿음, 사도신경에 이르도록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구원받는 성도가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이라는 데 더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한다는 사실을 배열의 구조 속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부의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강조한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1618년에서 1619년 17세기 사이에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칼뱅주의에 입각해서 작성된 기독교 신조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신앙고백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문서라고 불리는데,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에서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즉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등의 신앙고백 문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반대자들에 대항하는 5조항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반대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문제로 제기되었던 5조항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이 5교리들은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들이며 서로 분리되어 질 수 없고 하나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성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시하는 칼뱅주의 입장을 무엇보다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의 제1교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설명하고, 또 2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속된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3교리, 4교리에서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회심과 그 방법, 제5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1472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의 모든 믿음이 왔으며 종교 집단들이 저희들 뜻대로 저희 교리요, 교파의 성격이요, 취향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두를 만들어 지금의 종교 집단이 역사하고 흘러온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요, 나의 뜻과는 전혀 관계도 없으며 나의 뜻과 너희들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것은 무엇이더냐? 결국 성령은 하나요, 참 진리는 하나요, 내 뜻과 너희들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지 아니했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더냐? 나와 대립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뜻과 일치한 그와 같은 믿음이요, 그 길이 아니라면 결국 대립적이요 적대시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왔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교회라는 집단이 성령에 의한 교육이 아니요 참 진리의 뜻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이를 다 버리고 지워버렸음이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에 의하여, 교회의 뜻에 의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회라는 것을 성장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집단으로서 키워왔음이니 이것이 바로 사업적이요 장사 속으로 인간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이룬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 말함이니, 이 무섭고 두려운 의미를 너희들이 깊이 깨우쳐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며, 너희들이 거듭나며 깨우침을 얻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와 관계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나에게 구원을 받으며 나의 나라에 온다는 그 백성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집단으로 전락되었으며 등을 돌리고 가는 자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단 말이더냐? 너희들은 다 구원이요 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말라. 내가 일찍이 기록하여 전했음이니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깊이 못을 박으니 그리 알라. 너희가 아무리 교회 중심의 뜻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라 하여 나 여호와에게 받아주기를 바라며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 뜻이 아님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밝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리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교회의 중요 문서 또는 신조로 많이 채택되는데, 현재 한국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신경,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등과 더불어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장로교회, 개혁교회 등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신도 개요서라고도 불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3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39개 신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의도했으나 오랜 기간의 논의와 담론을 거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확하게 설명된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 중에 하나로서 1643년 허버드 팔머에게 작성을 지시해 1648년에 의회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총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육하려는 목적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신앙 고백의 신학 구조와 순서를 따릅니다. 즉 신앙 고백을 주석하고 풀어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 부분을 첨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의 죽음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바울 등의 사도들이 주장하였으며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 몇 차례 공예를 거쳐 신조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에 따라 이러한 도구마들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11세기 동서교회의 분열 이후에는 동과서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의 교회가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라고 분류되는 그룹이 또다시 독자적인 교회들이 생겨났으며 개신교 신념은 성공회의 39개조, 성공회의 39개조 신앙신조, 또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으로 문서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기독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신경, 사도신경 등을 통해 기본 교리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비교를 해보자면요. 여기에 그 해신과 성화의 용어가 같은 뜻인데 따로 이렇게 용어를 달리 작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였던 그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서는 교회사 속에서 개혁신학에 근거한 대표적인 교리 교육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종교개혁의 제3세대의 작품이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청교도 운동 가운데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문서 모두 개혁교회의 가운데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였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두 문서 모두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그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문서 모두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으로 인한 거짓 경건에 대해 개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문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88번은 구원의 은혜의 증거로서 회심을 말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35번에서 구원의 은혜의 실제적인 효과인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에는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개혁 운동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당시 영국 교회의 알미니안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도 구원의 서정의 틀이 있지만 영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차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을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노력에 의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지를 결정한다고 하며
그러나 칼빈주의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변조, 왜곡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 세례, 삼위일체, 부활, 성육신 등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 종파가 생긴 이유에 대해 11,282번째 새로운 성경 11,282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역사하고자 수많은 사명을 주었으며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내가 재물도 주었으며 명예도 주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방대한 조직도 내가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으며 다 무너져 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바른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지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배고픈 자가 배를 채우고자 노력하듯이 너희들이 성령의 갈증이 있는 자 그를 채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육의 세상에서 배가 부른 자 육의 세상에 편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며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백성들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재물 앞에 마음이 흔들리며 재물 앞에 마음을 파니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른 곳에 팔았으니 내 마음이 어디 있으며 정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을 재물을 받고 다 팔아버린 자들이니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진리요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정신이요 영혼의 마음이 다 없는 자들이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며 역사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도 줘봤으며 명예도 줘봤으며 조직도 줘봤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 무엇이더냐. 그 핵심 인물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재물 때문에 종파가 생기며 그것 또한 너희들이 그 종파끼리 투쟁을 하며 그리고 형제끼리 적이 되며 형제끼리 남남이 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 오늘의 너희들의 믿음의 종파요 너희들의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그 역사의 뿌리임을 알라. 그러나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뭐라 말했느냐. 그를 만들어 낸 교주가 죽으면 그들은 무너지게 되며 그리하여 너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 그리하여 모두 스스로 너희들이 지옥의 웅덩이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형공이 된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와 같은 역사를 모두 다 다스리며 영원히 불변인 나의 새로운 성경을 160권 법전으로서 세상에 내려보내니 이것이 참 진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이를 보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나에게 오를 수 없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우치라. 그리하여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은 영원히 존색하며 영원히 존재함이니 어떠한 세파의 변화가 있다 해도 나의 160권의 책은 변화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은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전하니 그리하라. 이래서 새로운 성경은 영원히 영원 불변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1,657번째의 말씀을 보면은요, 교리와 교범을 다 폐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그들이 하늘의 위대함을 모르느니라. 나 여호와가 작은 것을 버리라 하매니 이 세상의 모두를 다 버려도 하늘의 밤알만큼도 못하다 하였음이니 지금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 종교 집단들의 그 의미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인간 상식과 지식으로서 너희들이 교리를 만들고 교회의 법을 만들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한다 하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너희들이 지금 그리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행위를 모두 중단하며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며 연구를 한다 해도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없으며 하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으며 그를 들을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한 하늘의 위대함을 너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어떠한 것을 미치겠는가. 거기에 너희들의 생각과 지혜로서 과연 대적할 수 있으며
그를 능가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들이 작은 머리요 작은 생각이요 그 지혜로서 교리를 만들고 교범을 만들어 너희들이 내 뜻이요 참 진리를 능가할 수 있다 하며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도 제 뜻대로 모두를 역사할 수 있는 자만이 있다는 그 자만에 빠져 있으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모든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임의로 만든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 작은 생각으로서 만든 모든 교리요 그 교범을 다 폐지하라. 그리고 참 진리의 길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혜요 머리가 뛰어나 세상을 모두 통제하고 다스린다 하나 너희들이 과연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하나 발휘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인간의 머리로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이끈다며 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통의 길이요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더냐. 너희들이 머리 쓰고 연구한 것 그것은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만큼도 비중이 못 되는 것이니라. 그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만 백성을 구한다 그리하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하늘에 와 상을 받은 것이 남아있다 그리 애치고 있음이니 너희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나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너희들이 지옥의 벼랑으로 밀어넣는 그 사악한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교리와 교범을 다 폐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이 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밖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비난의 일색이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기독교가 바른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신유나 기복을 쫓는 신자들이 많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두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본 강론자는 현재 전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교리 교육의 상이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교단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나 성경 전체를 통해 이해되어지는 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앞서 말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부분이 너무도 많고 따라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신앙생활의 근본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새로운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만든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 작은 생각으로서 만든 모든 교리의 그 교범을 다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길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는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될 것이며 사람들의 지혜요 머리가 뛰어나 세상을 모두 통제하고 다스린다 하나 과연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하나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이끈다면 만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요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 쓰고 연구한 것은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만큼도 비중이 못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깨달은 자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며 하늘에 오르는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경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행하기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경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성경으로 작금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개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